자, 저는 이 어버이달,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모님 주일인데 무슨 설교를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나오는 그 탕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은 집 안에 있었지만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큰 아들의 행위를 보면 어쩌면은 집 나간 둘째 아들보다 더 집 안에 있으면서도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고 형제 사랑을 저버린 큰 아들이 오히려 탕자 아닐까. 그래서 집 안의 탕자, 이런 제목으로 2주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소위 탕자 이야기, 너무나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자, 아들이 돌아오자 그 아버지는 정말 사랑으로 그 아들을 맞이해 줍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이 회복되는 너무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선악과 따먹고 떠난 그 범죄한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오늘 본문 이 예수님의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아들 셋이 있습니다. 세 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줄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세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은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작은 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포함되지 않은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 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은 선민 이스라엘에 포함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지 않는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 얻은 거룩한 성도가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탕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탕자라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두고 손가락질 받게 했을까?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정말 나쁜 놈, 탕자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다 허랑방탕 탕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탕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탕자가 된 이유를 그것만으로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기는 참 어렵습니다. 요즘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적으로 보면 이 둘째 아들 탕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사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정도 가지고 둘째 아들을 탕자라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는 그 정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배경인 유대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그 간섭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이래서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하는가 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유대 나라에서는 아버지 생전에 절대로 상속을 미리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 생전에 자기 상속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상속을 해줬다.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모독입니다.
아버지가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데 자식이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 나라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상속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받은 재산을 아버지가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팔아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팔기로 누군가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아들이 상속받은 그 재산을, 그 땅을 내가 샀을 때에 그 땅값을 치러줘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는 한에는 절대로 그 대금을 그 아들에게 치러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죽은 이후라야 그 아들에게 그 땅값을 치러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유대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둘째 아들은 그 본문 당시로 우리가 살펴보면 부모를 떠나고 먼 나라로 도망을 갔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 요즘으로 치면 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쩌면은 미국 같은 좋은 나라에 이 자식이 이민을 간다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든지 그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 그 당시 유대 나라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것도 선민 이스라엘 아니고 이방 나라 땅으로 이주를 해갔다. 그리고 재산을 허랑방탕했다. 그러면 그것은 탕자로밖에 인정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이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구속을 받기 싫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유롭게 내 마음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보고자 했을까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 동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아버지 아니고 나다라고 하는 그 인간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미리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고 이제 타국으로 떠나서 그 허랑방탕한 그 아들, 그 둘째 아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다 흡시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여기 13절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 하나는 이 허랑방탕하여. 자, 허랑방탕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글 사전에 찾아보니까 주색 잡기를 하면서 아주 사람답지 않게 사는 그런 삶을, 그런 생활을 가리켜서 허랑방탕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 허비하더니, 옛날 성경에는 낭비하더니 돼 있어요. 낭비나 허비나 똑같은 말인데 그 낭비는 무슨 뜻이냐? 낭비는 우리는 뭐 그 뜻을 흔히 그냥 아무렇게나 다 써버렸다, 헛땅에 다 써버리고 말았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낭비, 허비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기저기 다 써버리는 것을 낭비라, 허비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허랑방탕에 다 낭비해버렸는데, 낭비해버리고 나니까 설상가상으로 그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그래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가 억길로 나갈 때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툴을 사용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돌아 나오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나서를 보면 이 요나의 경우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니누에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누세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전도하러 안 가려고 그러면 내버려 두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요? 태풍을 동원해서 이 도망가는 요나를 추격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요나에게 있어서 이 태풍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요나를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시키려고 하는 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이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그 요나에게 있어서 그 물고기 배 속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골방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은 우리가 억길로 나갈 때에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어떤 툴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뭘까요? 대표적으로 비즈니스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만듭니다. 과거에 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질병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질병도 주시고 비즈니스의 실패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하여 4강 링으로 몰아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그 콘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사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이나 병원을 기도의 골방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탕자는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에 붙여 사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보냅니까? 나라가 흉년이 들어가 주인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돼지 치는 그 돼지 우리로 보내가지고 돼지 우리에서 기거하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줬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그거 먹고 연명을 하고 살았는데 결국 그것마저도 떨어져 가지고 누가 대주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탕자는 꼼짝없이 굶어 죽어야 될 처지, 그런 처지라는 것을 결국 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이 17절에 보시면 스스로 돌이켜 그래요. 스스로 돌이켜. 무슨 뜻입니까? 나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스로 돌이켜를 영어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He came to his senses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스스로 돌이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제정신이 돌아왔다. 저는 우리 한국 성경보다 훨씬 영어 성경이 번역이 잘 됐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 무슨 뜻일까요?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동안에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 가지고 외국에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살았다. 허랑방탕에 살았다. 그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품 떠난 삶은 미친 삶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친 삶을 살다가 지금 드디어 굶어 죽게 생기니까 제정신이 돌아왔다. 우리는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죠.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합니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부러워합니다. 좋은 차 타는 사람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떵떵거리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을 해도 예수 없는 삶은 어떤 삶이요? 미친 삶이라는 거예요. 미친 삶이다. 예수 없이 사는 삶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목사님은 뭐 고작해 뭐 깡통집에 살고 뭐 좋은 차 한 대도 없으니까 용심이 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9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리라. 요즘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떠나 미친 마음 품고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과거 이라크 후세인 같은 경우 아니면 나치 히틀러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 다 미친 마음 품고 산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정은도 사실 성경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따져보면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지난 한 몇 주 전에도 보니까 한국의 무슨 뭐 연예인 그룹 요즘에 이름들이 이상해가지고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무슨 버닝썬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주 이쁘고 잘생긴 젊은 이들이 모여서 뭐 노래하는 그 가수들 같은데 그들이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 뭐 박수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들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하죠. BTS는 그걸 말할 것도 없고 부러워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 모르면 예수 밖에 있으면 미친 사람이다. 미친 삶이라는 거예요. 미친 삶이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아무튼 간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없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사는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미친 삶이다. 그들이 요즘 그 마약 때문에 지금 줄줄이 잡혀 들어가고 있잖아요. 미친 삶이죠, 미친 삶. 그리고 아무리 좋은 대걸 같은 집에 살아도 예수 없이 사는 집이라고 한다면 그 집은 부정한 돼지 우리에 불과하고 아무리 고급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그 고급 음식 예수 없이 먹는 음식이라면 그것은 바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나 같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탕자가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알았습니다. 정신이 돌아오고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왜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그렇게 억지로 상속받아 가지고 여기 와서 다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하고 지금 이렇게 거짓 신세가 되었지? 여기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내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바로 아버지 품이야. 아버지 집이야. 지금 스스로 지금 뉘우치는 거예요. 홈리스 피플도 보면 홈리스 피플 중에도 간혹요. 전에 어떤 그 신문에 보니까 잠시 기사가 나왔는데 홈리스로 피플로 살다가 간혹 정신이 돌아오는 사람이 있대요. 자, 홈리스 피플로 길거리에 먹고 자고 살다가 정신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 집은 어디야? 우리 부모 형제는 어디 있지? 그래서 부모 형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탕자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 다 낭비해버리고 허랑방탕에 살던 그 살면서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고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 있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탕자처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엄 열매 먹고 있다면 그거 중단해야 돼. 중단해야 돼. 좀 배가 고파도 중단해야 돼. 돼지 우리에서 살고 있다면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안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최소한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된 여러분 가운데는 한 사람도 돼지 우리에 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먹고 사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어렵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좀 어려울 텐데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우리 정영의 권사님 후자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그때 용서해 주는 걸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둘째 아들 탕자가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 돌아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용서해 줬나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잊어버리고 그냥 주색잡기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하루도.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 내 아들이 오지 않을까 바깥에 나가보고, 저녁에 해가 지면 아들이 부끄러워서 혹시 대낮에 오지 못하고 저녁에 어두울 때 오지는 않을까, 저녁 먹고 또 한 번 나가보고.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여러분, 이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와 만나는 상봉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두 사람이 지금 만나는 상봉을 해요. 그러면 누가 먼저 봤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봤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상봉한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기독교 역사로 가장 유명한 설교가인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만나는 그 상봉하는 장면, 그 장면을 놓고 묵상하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한 걸음 달려갈 때, 그렇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오랜만에 아들 우리 정근사님 따님 올 때 뛰어나간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딸이 모처럼 오는데 아들이 지금 동부에 지금 군대에 있던 아들이 모처럼 오는데 우리 한 집사님 들어누워가지고 아들 왔냐? 그럴 부모 있겠어요? 맨발로 뛰쳐나가지. 이게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만나는 상봉하는 장면을 스폴전 목사님이 뭐라고 번역하냐면, 아들이 한 걸음 걸어갈 때 아버지는 10걸음 걸어갔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탕자가 아버지께 눈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이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전 안 받아도 됩니다. 아들이라고 취급 안 해줘도 됩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 주옵소서.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하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다. 사랑하는 이 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풍하고 울려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 그 예수님 당시, 오늘 본문 당시에는요, 이 노예나 종은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신발 안 신겨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줬다. 그리고 손에다 가락지를 끼워줬다. 가락지가 뭡니까? 영어는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줬다. 잔치를 베풀었다.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범죄한 인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천국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시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에게만 주실 그 기업을 우리에게도 더불어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상속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근거한 이 용서와 이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쩌면 그 훨씬 이전, 그러니까 그 만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벌써 우리를 다 용서하신 그 용서의 은혜가 주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은혜,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에 용서해 주시는 건 아니란 사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 세상에서 상하고 찢겨 상처 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또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길 밖에 나가서 아니면 어두운 밤에도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주님의 품에 안겨 있지만, 그러나 우리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부모,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탕자처럼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어서속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서 이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주님 앞에 돌아와 이미 주어진 용서의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